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아직까지 어색하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도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여전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밑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자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목사님 집에 가면 요즘에 7살 된 딸이 목사님과 자꾸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배웠던 게임기를 가지고 와서 게임들을 가지고 와서 아빠와 자꾸 겨루어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방식도 잘 모르고 방법도 잘 모르는데 딸이 앉아서 아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라고 나름대로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7살짜리 딸과 39살짜리 아빠가 시합을 하면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아빠가 이길 수밖에 없지만 당연히 아빠가 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는 온갖 방법과 머리를 쓰고 자신의 생각을 하고 속임수를 쓰면서 아빠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아빠를 이기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아빠는 그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져주는 것이죠. 그러면 딸은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자신이 마치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냈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오늘 전반적인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자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는 친구 손? 맞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였고 그는 인생의 출발부터 너무나 불공평한 시점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의 출생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 장자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두목의 복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의 유선을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축복권, 가계의 계승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 형과 나이 차이가 2살, 3살, 5살, 10살 차이가 나는 형이 아니라 쌍둥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초 사이에 이 야곱이 형이 될 수 있었는데 그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었는데 그는 단지 몇 초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쌍둥이였던 거죠. 얼마나 많이 억울했겠습니까? 그가 형을 땡겨서 이겨내려고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에게 결정되어 있었던 문화적인 시대적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힘을 의지하고 그의 머리를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형을 이겨먹기 위하여서 형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서 속이고 약탈하는 삶을 서슴지 않고 살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형을 속이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어버리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장자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그 질서와 그 방법까지도
그가 인간적인 머리와 지식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빼앗기 위하여서 아주 인간적인 속임수를 쓰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하여서 또 야곱은 온 팔에 털을 걸치고 또 마치 형이 고기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처럼 그 형의 냄새가 나게끔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습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전투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살아왔던 야곱, 그 인생의 운명을 거절하고 그 인생의 운명을 거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지켜내기 위하여서 야곱은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결단과 인간적인 어떠함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갔던 삶의 태도들과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쭉 앞으로 살펴보시면 창세기 23장에 그가 에서와 야곱이 그 리브가의 복중에서 서로 막 싸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중에서 두 사람이 태에서 막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복중에서 태가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문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그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일어나게 된 일이지만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워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치열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인간적인 열심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어떤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속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불의와 불법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은 드디어 그 가문에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에서가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분함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드디어 그 아버지 이삭이 건강이 좋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곡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면 내가 반드시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모든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서 또다시 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을 때에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옆에 있었던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재확인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익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뜻을 네 삶을 통하여서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불의했지만, 야곱은 비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열심으로 살아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홀로 있는 그 밤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후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창세기 29장에서 30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에 의하여서 어마어마한 속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그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엄청난 사람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가 속임을 당하고 20년 동안 갖은 고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는 아내들을 얻게 되었고 자녀들을 얻게 되었고 많은 물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창세기 31장 드디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에서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이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과 이 물질들과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데 이 두 대로 나누어서 먼저 물질들과 종들과 예물들을 먼저 보내고 그 뒤에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보내고 또 다른 때를 세워놓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 형 에서에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상당한 거리를 뒤에 두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 혹시나 에서가 그러한 일로 자신을 죽이게 될까봐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것이죠. 그 인간적인 방법을 앞으로 세우고 이제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삶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간적인 방법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야곱이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 성숙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두 때를 앞으로 보내고 나서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씨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이 씨름을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고 하면 겨루어서 천사가 이기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겨루어서 야곱이 이겼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실력과 야곱의 힘과 야곱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서두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김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열심과 야곱의 수고와 야곱의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이 일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인생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인생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있지만 너의 속임수와 너의 힘과 너의 머리와 너의 능력으로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네 인생이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날 그 씨름을 통하여서 그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계명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재확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인생 가운데에 야곱과 같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야곱과 같습니다. 속이고 누르고 나의 힘과 나의 실력과 나의 열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도 주셔서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아직까지 허접해 보이는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함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목사님의 믿음들을 다시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도 많이 두렵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갈 텐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테인데 매일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던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렵고 막막한 시간들이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머리와 나의 실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이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과 우리가 모이는 것의 그 절실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모여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어떻게 끄는 거야? 어떻게 끄는 거지?